말씀은 말로는 쉬운데 삶으로 나타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다시 얘기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사실 처음으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름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 말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탄 옛뱀이죠.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왜?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적 눈으로 봤을 때, 영전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사망과 죄에 얽어매였던 바로 마귀 옛뱀의 일, 바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자체를 내려놓고 우리 죄인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몸을 들이심으로,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의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올까요가 질문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일에 오늘 오전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의 현장에 섰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바로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것을 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베드로전서와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인지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들만은 그 날이 너희에게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와닿아요. 그 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좀 극단적이다 어떤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살아나갑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가지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간의 어디에 다른 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끝에 있든 땅 끝에 있든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만민이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또 저런 일을 하니까 급히 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뭐냐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도둑같이 오셨네? 내가 전혀 준비 안 했네?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셋째로, 그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빛의 세마포 옷이라고 안 부릅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의 차이입니다. 바울 서신이 기록하는 그 모습은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미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심판의 대열에 증인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손에 딱 집어주세요. 빛의 갑옷이 뭔 줄 아느냐?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과 술은 왜 취해버리죠?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뭐예요?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의미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어떤 사고방식, 영적인 생각이나 일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한 그런 것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의로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거나 우리 생각을 바꿔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되죠.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아는 열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그 뜻이 되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작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바라보는 그 눈이 오직 예수만을 향한 것이 되죠. 바로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이켜보며 걸어가야 될 바로 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미루어서도 안 되고 그를 다른 것과 양보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 그의 여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고통의 삶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항상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의 삶으로 걸어가는 바울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쭉 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쭉 할 때마다 항상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박해와 살해 위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마다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돌을 맞을지언정 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항상 오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네가 하는 것처럼 내일도 하여야 하리라.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 말씀하시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권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에베소에서도 나타나시고 고린도에서도 나타나시고 빌립보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셔서 계속 일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기에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과 구원의 완성하는 그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늘 사모하며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